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9번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모분을 읽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단어로 예수님은 기억하지만은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9번째 모습은 이미 조금 전에 이 화면에서 본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입니다. 또 신학적 혹은 성서적 용어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지만은 여러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잃어버리고 합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우리 속담에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흐르는 물의 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아마 우리의 죄된 본성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참 많은 경우 원하는 우리 바위의 색이듯 기억을 하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처럼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때로는 참 소소한 일에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넉넉하게 베푸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너 오늘 임자 잘 만났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주인을 만나 제대로 만나서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와 또 고단수의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뜻의 관용구입니다. 원래 이 말은 사주팔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상대방을 협박할 때에, 으름장을 놓을 때에, 또 사람이나 일을 잘못 만나 고생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아무 사람만 봐도 막 으르렁거리고 짖고 동네를 아주 시끄럽게 하고 아무 개나 만나도 막 싸움을 거는 동네 개가 어느 날 개장수를 만났을 때에 그가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짖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이렇게 개를 향해서 말합니다. 또 사람 가운데는 아주 무대포로 막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임자 만났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사람을 만나거나 물건을 만나서 재구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고 변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는 경우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하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축복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의 한 남자 이야기를 우리가 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유대인이 강도질을 했고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까지 죽였어요. 당시 지배국 로마 제국의 법 앞에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을 처형은 의심할 바 없이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를 대신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인류 역사에 황제나 임금이나 제후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사면을 받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면의 수혜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풀려난 바로 이 사람 바라바입니다. 보통 사면은 그냥 국가 원수의 권한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용서하여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바라바는 말로 사면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목숨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가 짐으로 그는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남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남자를 언급하지만은 나이도, 가족도, 출신 지역도 기록이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얻은 사람치고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까지 내세울 거 없고 정말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나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도 미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는 무한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7절은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새 번역은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 단어가 밀란입니다. 헬라어로 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밀란이라는 말은 정치적 반란, 무장봉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밀란을 꾸미고라고 하는 밀란을 꾸민 자는 스타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말로 혁명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밀란을 당시 시대의 배경과 연결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기원후 1세기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지요.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 통치하고 압제하며 세금을 거두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누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에 대한 무장 저항 운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어야 한다고 믿었던 급진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바라바는 이런 배경 속에서 어쩌면 로마에 맞서 싸운 저항군, 어떤 면에서는 독립투사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라바가 정확히 어떤 반란에 가담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강도직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은 그가 로마에 대항하고 맞섰다면은 그 과정에서 또는 강도로 있었다면은 생활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표현을 다시 보면은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들 중에 바라바가 함께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바라바는 동료들이 있었고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 칼 들고 날뛴 그런 일반적인 강도짓이나 미치광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인 반란의 지도자급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소리 높여서 풀어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뚜렷한 죄를 지은 바라바와 달리 빌라도는 신문을 하여도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과 19장 6절에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라바는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또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져서 유대 전쟁사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선한 자로서 악인이 아니며 반역자도 아니고 왕권을 탐하는 자도 아니다. 유대정쟁사 2권 41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을 처벌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고 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이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리를 이용하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유명한 죄수라고 분명히 말했죠.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자신이 신문에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시기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선택지를 던진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줄 마음으로 군중에게 선택하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빌라도가 던진 이 선택지는 엄청난 위기가 따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말입니다. 총독이란 사람이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을 위하여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인들을 죽인 살인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자기 조국과 로마인들에게 또다시 불안에 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계산은 설마 당연히 무죄한 예수를 선택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선택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도 똑같았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 매우 과감하고 심도 있는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유대인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던 많은 동족들을 잃었다. 전쟁이 심해지면서요. 또한 강도들이 극심하게 날뛰었고 많은 고위급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마치 홍길동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소요를 일으킨 그들은 밀란을 일으킨 그들은 적과 동족을 가리지 않고 살해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4권 195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라바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빌라도와 로마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비록 유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갖추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과 동지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군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입니다. 그럼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는 이 장면에 숨은 힘을 이렇게 밝힙니다. 대사제들과 원로, 그러니까 장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지도자들이 군중을 악의 길로 선동한 것입니다.
사실 선동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좀 유쾌하게 들리는 단어가 아니지만은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동하듯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하고 자기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악의 길로 선동한 것처럼 또 요세푸스는 재미있는 기록을 남겼는데 율법 교사들이 시기로 가득 차서 빌라도에게 30달란트의 은을 주면서 그를 사형시킬 것을 부탁하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입에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외친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수세기 전부터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 아시리아, 메데, 페르시아 등에서 행해지던 죄수들에 대한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풍습이 그리스 시대를 거쳐 로마 시대에도 노예에 대한 처형 방식으로 널리 행해지게 되어서 노예가 잘못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을 것이기에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잔혹한 방식이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식한 로마는 속국을 다스리는, 지배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 의하여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화되면서 더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이러한 십자가 처형이 전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의 범죄와 소요와 밀란을 방지하고 경고 목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사형을 집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는 반란 주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본보기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저항도 격렬했고 로마의 보복도 아주 잔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잔혹한 방식으로 죽어간 동족의 십자가 처형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식민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배국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기 이웃들, 자기의 지도자들, 어쩌면 자기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런 제도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그런 십자가 처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대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다 그 무시무시한 강도들과 반역자를 처형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뜬금없이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이 바라바가 풀려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라바, 은혜 받은 후의 삶입니다. 그날 이후 바라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가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기록하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죠.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사도행전에 한 번쯤 제자들과 함께하는 행적이거나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는 그런 흔적을 남길 수도 있을 텐데 바나바와 함께한 실라를 누가와 함께한 그 흔적을 남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바라바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홀로 활동한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얻고도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연결된 인물이며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렇게 죽음에서 풀려난 사람인데 그 뒤의 행적은 완전히 공백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완전히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능성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라바는 다시 칼을 들고 저항운동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째와 반대로 사면된 인물이 다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베푼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바라바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절대로 재미로 해보는 추측이
아닙니다. 이 가능성들,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인가? 칼을 들 것인가? 그래서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있는 듯 없는 듯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는 바나바에게 던져진 질문 혹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나바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은혜 받은 후 우리가 고민하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참 이 중요한 부분인 바나바의 이후 행적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기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침묵은 그러므로 때때로 참 의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므로 읽는 사람 스스로가 그 빈 공간과 시간과 행적을 채우도록 초청하는 의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난 후 나의 삶이 또 한 사람의 바나바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바나바입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풀려난 사람들,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또 하나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궁금함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함에 대하여 한 작가가 책으로 글을 썼습니다. 바나바, 스웨덴의 소설가지요. 페르 라게르크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고 61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소설 속의 바나바의 삶, 우리가 은혜 받은 후의 삶,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 바나바를 통하여서 소설 속의 바나바를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 소설을 요약하면은 바나바는 이 풀려난 뒤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켜봅니다. 그 처형을 지켜봐요. 그 이후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애인에게 돌아갔지만은 애인은 그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결국은 어떤 사건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 갈등하지요. 왜 예수라는 분이 나의 애인은 살려주지 않았는가? 죽도록 놔뒀는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강도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용맹 있게 행동을 못해요. 마음속에는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던 바나바가 붙잡혀 광산으로 끌려간 노동형에 처해집니다. 그것에서 또 다른 기독교인 샤하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지만은 샤하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되고 바나바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목숨을 유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그 시신을 가지고 친구의 시신을 가지고 가지만은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 정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로가 기독교 탄압을 위해서 도시에 고의로 불을 질렀는데 그 음모를 알지 못한 바나바는 주님이 이 로마를 불로 지금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을,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작가는 소설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가 자신을 대신해 진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바나바의 모습에서 오늘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자신의 거칠고 제약된 삶을 이어가면서 마음속에는 갈등을 계속 겪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워합니다. 평생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믿지도 못하면서 잊지도 못하는 사람.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가치와 그 값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작가는 바로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려낸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 바라바의 삶 세 가지로 추측해 봤습니다. 그제? 과거로 돌아갔다. 변함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모두 3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은 어떤 가치를 여러분에게는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 나치에 항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39살, 참 짧은 생을 살아간 이 보네퍼의 말입니다. 값싼 은혜인가? 값비싼 은혜인가?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원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후계자들, 오늘의 기독교는 이를 너무 이 단편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처럼 여기고 삶에서 어떤 투쟁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네퍼는 이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의 삶으로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요구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걸 받기만 하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값싼 은혜는 삶의 변화와 관계없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교리와 원리로 이해만 하는 은혜입니다.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고 무궁무진해.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또는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값싼 은혜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데도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값싼 은혜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은혜라는 말 대신에 값싼 눈가림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삶에서는 예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사는 삶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믿고 행동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책임은 피하고 순종은 부담스럽다면서 뒤로 물러나는 마음가짐이에요.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참 기뻐요. 이 말을 들으면. 그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값싼 싸구려 비용이 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목숨,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비용이 든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큰 대가, 그 비용, 아들의 생명을 내놓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더욱더 큰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값비싼 은혜로 사는 삶은 은혜 받은 후에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비용이 따라요. 돈으로 따지는 비용,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일 수도 있어요. 피곤일 수도 있습니다. 짜증일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되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걸 알기에 값싼 은혜로 살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값비싼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거나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도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구원의 보증으로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그래서 한 번씩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 값싼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며 값비싼 은혜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신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비용, 그 값, 그 가치를 안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비용을 알고 그 가치를 알기에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소설속 바라바의 삶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값과 비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주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회개가 없기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안 했지만은 그 은혜로 죄를 가려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값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값비싼 십자가 희생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고 주님을 닮는지,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임자,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비용이 드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원하세요. 주님을 닮는 작은 한 걸음, 순종을 향한 작은 결단과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은혜를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으며 순종하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